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노미의 성도님 3달 만에 뵙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좀 불편한 말을 하고 시작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어리석은, 왜 어리석은지를 오늘 전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전체를 읽고 다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5절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있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어리석다 이 말은요, 이 진짜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부정접두사 아하고 그 뒤에 이제 지각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말했는데요. 이걸 편하게 말하면 생각 없이 행한다, 바보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생각 없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속히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가잖아요. 아, 할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다 니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 없이 행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뭐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생각 없이 행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앞에 간 자가 소경이면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엉뚱한 곳에 가고 웅덩이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꼼꼼히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고 말을 해도 그냥 주워들은 얘기 떠들지 말고 고민하고 하라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왜 교회 다니는지를 분명히 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고, 교회 가면 평안해져.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복 받아. 뭐 이렇게 대충 하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나요. 어제 뉴스에 로마 교황이 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은 종신직이거든요. 옛날 대제사장처럼. 문제 많죠. 근데 하여간 교황이 지금 건강 상태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아이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막 우니까 말을 못하니까 교황이 오라 그러고 귀에다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귀에 막 얘기를 하고 대화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내가 이 얘기 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하라 그래서 하는데 이래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은 세례를 받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죠. 신자가 아닌데 죽었대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천국을 못 가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마음 좀 짠하십니까? 냉정해 주셔야죠. 냉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동찬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해서 오늘은 왔네요. 동찬이가 어릴 때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지옥 갔나요? 제가 어릴 때예요. 동찬아, 너희 할아버지 지옥 가셨어.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교황이 뭐라 그랬었냐면요. 착한 사람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 라고 한 것 때문에 댓글이 역시 교황님은 인자로 인해하시고 그래서 내가 교황이 생각이 없구나. 지가 왜 어떻게 교황이 됐으면 무엇 때문에 교황으로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톨릭도 어찌됐거나 비록
공로주의도 있고 성인 숭배도 있지만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맨날 십자가 달아놓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 십자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착한 사람 안 버려. 그러면 자기는 왜 교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설립해서 쓸데없이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말 같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 부인한 거예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바보 같은 소리를 냈어요. 뭐냐면 예수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기 전에 그럼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보 같은 소리를 냈어요. 양심구원. 이게 한국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양심구원을 배웠어요. 그 양심구원을 제가 신학할 때도 공공연하게 양심구원이라는 말을 했어요. 양심구원이 뭐냐? 복음이 오기 전에는 착하게 산 사람. 그러면서 대표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이순신, 세종대왕. 그래서 크고 나서 세종대왕을 알고 나서 이분은 엉망이신데 한글은 창조하긴 했지만 성적으로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지옥 보내기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고 위대한 일을 향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선교지 나가서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생각 없이 산 거죠.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이 말은 뭐에 대해 생각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걸 갈라디아 교인들은 보지 못했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사건을 본 적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의 육적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너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알잖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는지,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너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알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막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냐.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었냐.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냐. 이 생각을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뒷얘기가 다 필요 없어져요. 뒷얘기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자,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잖아요.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이 10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리석다.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잊고 사냐. 십자가의 결과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주어졌다. 성령이 주어짐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겼다. 이게 행으로냐?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에 읽은 건 사도 바울이 5번의 질문을 해요.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자꾸 우리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질문해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방통행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던지면 생각할 수밖에 없죠. 5번의 질문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러죠. 여러분 성령 받은 것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성령은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진리야. 그래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말씀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까지, 예수의 날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성령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죠. 그 믿음을 선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믿게 되냐? 바로 듣고 믿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죠.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요. 듣고 믿음으로 얻어진 거죠.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시간이 없으시죠. 이건 핑계예요. 이따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엑사고라 조마이예요. 제가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엑사고라 조마이거든요.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 아끼라가 엑사고라 조마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제가 28살에 성경을 고시원 들어가서 잡을 때 그때 또 하나 들은 얘기가 있어요. 1만 시간 법칙이요. 근데 그때 제가 계산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하루에 4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하루에 3시간인 걸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계산해 볼 생각이 없다가. 그래서 4시간? 어떻게 해야 돼? 4시간 동안 한 가지에 투자하래요. 한 가지에. 그래서 내가 전사니까 그럼 성경에 투자해야지 뭐. 그래서 4시간을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앉아있는 게 훈련이 안 됐잖아요. 공부가 즐거운 사람은 정말 저는 이상하게 보여요. 공부가 재미없어요, 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제 제가 그때 전임 사역할 때거든요. 전임 사역을 하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면 집이 들어오는 거죠. 집에서 4시간을 남기도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대학원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4시간을 앉으면 새벽에 자야 돼요. 그럼 새벽에 4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졸다가 그러면요. 코피를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고3 때도 코피를 쏟은 적이 없는데. 그랬어요. 10년 하라, 10년. 그 이후에 제가 10년이 뭐예요? 20년이 넘었죠. 한 가지 일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그래야 하자. 그랬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뭘요? 시간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세요. TV 끄세요. 유튜브 끄세요. 잡담 그만하세요.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게 빵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잡담하던 거 좀 줄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 그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쓰고요. 믿음이 깊어져야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믿음이 깊어지질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별로 없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 없다. 어리석다. 넌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또 그러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본문은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뭐냐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어요?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교회 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완성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좀 펴볼까요? 로마서 8장 좀 봐요.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앞에 고린도전서, 그 앞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8장 4절부터 볼게요.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교리를 말한다 그랬죠. 19장부터는 삶의 교리고요. 1장은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5장은 그리스도 보혈로, 6장은 죄와, 7장은 율법으로부터, 8장은 해방됐다예요. 해방됐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우리 4절 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영의 생각, 영의 일은 대체 뭘까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은 죄 짓는 걸까요? 쾌락을 쫓아다니는 걸까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자, 육신으로 의를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과가 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느냐? 이 말은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율법을 준행하여 내가 의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고,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면 사는 건 뭐냐면 영은 뭐냐면 그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쁜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육신을 따라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앞뒤를 얘기하고 그 뒤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저주 가운데 집어넣는 거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생명 가운데 스스로를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8장에서 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얘기를 계속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듣고 믿어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올까요? 그래서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냐는 말은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하려는 건 여러 번 몸부림쳐 보셨죠? 근데 안 된다는 게 늘 문제라니까요. 자기에게 절망해요. 너무 혐오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혐오스러워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주일 안 하길 바래요. 어떻게 나같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 내가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난 뭐하나? 내 입은 왜 이렇게 거치나? 난 절망이다. 내가 끊어보려고 했는데 너는 이게 안 끊어질까? 이런 절망이 여러분을 자꾸 감싸야 그 절망 앞에 들어가 봐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소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의로워진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의를 행한다. 근데 그렇게 행한 것도 완성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시작하였다가 마치려 하느냐 그랬는데 이게 완성하려느냐 그랬어요. 완성.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육체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완성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싸움을 요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이겼노라. 너희가 싸우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제 너희는 의로워지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의로워진 사람의 삶을 싸우라고.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요.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주석학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거든요. 하나는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했거든요. 현대어 번역은요, 제가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말로 해드릴게요.
현대 번역은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이 말은 너희가 복음을 받았을 때 많은 괴로움, 박해를 받았지 않냐. 근데 너희가 그것이 헛된 일이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돌에 맞아서 거기 죽다 살았고 바울이 온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얼마 안 돼서 다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그것을 헛된 짓을 한 거냐 너희가. 그것이 헛됐냐. 그 헛된 짓을 하다가 그만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헛되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든 내가 고난을 받았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박해와 환난을 받았든 그것이 그 과정들이 헛된 시간이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버리고 곧바로 돌아갔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반복해서 5가지 질문을 맞춰요. 이제 그래놓고 바울은 이제 중요한 얘기를 6절부터 이렇게 쭉 하죠. 여기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앞부분, 뒷부분 좀 몇 개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5장 봅시다. 성경을 펴시고 15장 1절부터 보면 거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 난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됐어요.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야. 자, 나와봐. 하늘 봐. 당등 그려놓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자, 어디 보냐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믿었더니 의로 여겼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로 여기시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와서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를 행해요.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행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된 게 아직 아니에요. 우리 17장 좀 보실래요? 17장 5절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에요. 할례는 아직도 저 뒤에 할 거거든요. 아직 안 행했어요.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라 이름도 볼까요? 15절이에요. 그의 아내 이름도 바꿔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사라라 하라 그래요. 사레는 왕비란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미리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할례를 행하고 정말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많은 민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여기 이방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구약은 번역했는데 여기는 이방인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민족, 나라, 국가 이런 뜻이에요. 뭐 이방이라고 해서 문제는 없어요. 의역한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거죠. 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뒤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존재가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진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것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완성된 거죠. 9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이 복이란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뭘 번역한 단어냐면요. 히브리어에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라크는 뭐냐면 일방적인 복이에요. 이 오늘 율로게오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뜻이거든요. 선언하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는 일방적인 복이에요. 상호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복 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놓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게 바라크예요. 사람은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시편에 복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1편부터 복이 있는 자는 하고 복으로 시작하죠. 시편의 복은 에쉐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 에쉐르는 상호예요. 상호적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면 그도 반응하면 그 반응한 거에 복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너가 신명기가 그래요. 신명기가 이렇게 지켜 행하라. 그럼 복을 받으리라. 이게 에쉐르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에쉐르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호관계 속에서 받은 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12장에 부름받고 그리고 투덜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못 믿고 이스마엘 낳고 할례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준다고 왔는데 믿지 못하고 있다가 아기 생기고 하여간 그 다음에도 아내를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넘겼다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라크예요. 오늘 본문에 율로게오, 헬라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라크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에쉐르를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 집사람은 또 어제도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지? 그랬어요.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월한 게 있어요, 저희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전부 세상에 저 바닥에 있던 그 바닥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하는 저예요. 가난한 사람의 삶, 방황하던 청소년의 삶 너무 잘 알아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 여기까지 세우신 그 은혜는 정말 밥을 먹다가 살고 자다가 죽겠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 은혜가 너무 큰지 몰라요. 그 바라크예요.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정말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금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도 육신과 율법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사망, 영에 거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스스로 그 아래 거하는 자는 율법을 하나만 행해서 완성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 모두를 지켜야만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99% 지켰는데 하나는 못했어요. 이 정도는 봐주세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스스로 저주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 난 완성하리라. 내 행위로 완성하겠다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목회자들, 종종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것으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논쟁하면 그러죠. 목사님 참 담대하시다고. 뭐가 담대하니에요? 목사님은 죄가 없나 보다고. 그 율법 아래 스스로 두고 심판받을 생각을 안 하시냐고. 나는 무서워서 그 얘기를 못 하겠다고. 은혜 아니면 내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단 말은 그 스스로, 나는 스스로 저주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리라.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끝날게요. 라고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10절 후반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일을 항상 행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항상 행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하면 끝.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하박국 2장에서 했던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사용했고 오늘 또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하박국이 그 불의를 보면서 왜 이 불의를 가만두십니까? 당신이 일을 하지 않으시니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당신이 공의를 행하소서라는 원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박국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나타나서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박국 너는 어떻게 믿고 사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믿니?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걸 믿니? 예, 그럼 믿는 대로 살아. 세상 주변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된지 간에 너는 네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달라지긴 했으나 분명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 하셨고 내가 이제 완성해야지. 남은 거나 내가 채워야지. 거룩한 삶으로 내가 완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죠. 저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가 완성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럼 앞에 뭐로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거다.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곧 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는 상급신앙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제가 알아요. 워낙 이거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도 상급신앙을 얘기하고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과 부딪히는 게 상급신앙이에요. 상급신앙 없다. 그래서 상급신앙 끊임없이 싸워요. 여러분 상급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 아니에요. 상급신앙의 기초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고 그 의롭게 행한 것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죠. 큰 집에 거하고 아주 비싼 면류관을 받아들고 그리고 비싼 옷도 입고 천국에서도 거들먹거리고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급신앙이에요. 여러분 상급은 이미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신 그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상급이고 그것을 이미 구원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모든 것들은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게 이 어리석다 이 사람들아. 너가 그렇게 모르니 십자가의 공로 네가 의롭게 행할 수 있으면 왜 십자가를 지셨니? 주님이 왜 오셨니? 네가 죄 안 짓고 의로워질 수 있으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지. 왜 그분이 십자가 짓고 죽었니? 너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하는 이유가 있니? 선교사들이 왜 목숨 걸고 나가서 선교하니? 착하게 살면 될 걸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미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그건 저주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주님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한 게 속량하셨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마에는 대속, 지불하여 찾아낸 거예요.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지불했다. 그것을 끝났다. 지불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3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겠다가 완성,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완성했다, 지불했다,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시 그리스도께서 속량, 마치셨다, 이루셨다,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했는데 거기다 대고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완성한 데 가서 뭘 내려고 그러면 끝났어요 이러지 돈 더 내서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세금 다 낸 데 가서 제가 그냥 깜빡하고 있는데 세금이 더 있나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끝났어요. 그럼 와야지. 아유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내야죠 내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끝났는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베드로 앞에서 빌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 앞에서 잉여 공로설 하면서 당신이 받은 공로를 내게 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 좀 어떻게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해봐야 여러분이 행한 것이 뭘 대단한 게 있다고 그것으로 완성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얼마나 미약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해도 그 섬김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만인 건가요? 아니면 주를 섬기면서 나는 복을 좀 받아야 되겠고 혹시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뭐 등등등 거기에 저기 그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예수께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민족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는데요.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 외에 야고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이 모든 성경이 핵심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에 대해 그 결과를 따라서 삶을 얘기할 뿐 정말 중요한 게 믿음으로 의로워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그냥 안 다녀도 돼요. 착하게 살면 될 것은. 선교사가 없이도 양심구원 받을 수 없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하고 입을 막아버리세요. 네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네 말 안 들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 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네보다 착한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건 슬픈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엔 십자가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찬송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영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제예요. 1장은 하나님의 예정, 성자의 죽으심, 성령의 적용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다고 말하거든요.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과거가 어땠고 현재는 어떠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죽었던 존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대표기도 하실 때 수정해 드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아니라고 죽었다고.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육신이 죽을 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가 반응할 수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해요. 살려내야 반응하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안침받게 하시고 그 살아난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속에 주입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뒷부분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과 피를 다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삶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를 여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삶을 채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이 됐음을 알고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떡을 하나씩 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거 좋아요. 당신이 몸을 주셨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삶으로 돌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귀하신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주의 배송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성찬을 대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살리셨는지 나를 위해 살게 하셨는지를 알고 삶의 그 목적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내어주어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찬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듭니다. 주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걸 위해 몸을 주셨는데 우리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죄 짓는데 우리의 몸 쓰지 않고 영혼 살리는 일에, 가족을 섬기는 일에, 주변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널 흘리는 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 주셨어요. 우리 매번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속에 냉랭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을 품지 못했던 것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우리 주변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주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그렇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가족 구성원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작은 공동체로 가정 주셨고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선 거룩한데 가정에 돌아가면 거룩하지 못하다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헌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돌아가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먼저 사랑합시다. 끌어안읍시다. 낮아집시다. 다 쏟아내는 마음으로 자신을 죽입시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오늘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갑니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주님이 나 끌어안게 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향하여 끌어안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번지르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같지 않은 우리들을 주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것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쏟아부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물과 피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이것 마시고 돌아가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말이 번지르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질 못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는 참 멋있어 보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 거룩한 삶을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주님께서 힘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어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죽을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